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파란 화면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처음이죠.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떨고 있을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되네요. 떨지마 여보, 26년 차야. 저는 여기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첫 번째는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고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더군요. 절대 청중과 소통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원고를 다 쓰고 원고를 줄줄 읽고 혼자 감복하면 혼자 느끼고 그냥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시간을 오버하지 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저에게 지도 편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는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 보고자 합니다. 보통 설교는 공동체의 방향성과 그리고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영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담임 목사님의 몫이고요,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왔던 것을 담담하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변할까요? 네, 답을 좀 일찍 하지 마세요. 사람의 문제는 대부분 이 사랑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랑했는데 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해? 가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요만큼밖에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나의 사랑을 한번 보여줄까? 나의 사랑은 이만하게 큰데 너의 사랑은 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 상하지요. 한 영화의 대사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의 위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위계라고 하는 말은 보통 벼슬의 품계나 지위나 계급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사랑에도 계급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랑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작은 사랑이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더 엄청 큰 사랑이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최고의 큰 사랑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등급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등급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등급의 사랑일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네요. 뭐 그랬겠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사랑일까?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 정도일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센 사랑이겠지 뭐.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구원이라고 하는 행위를 만들어냈을까? 그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한 신앙인으로, 구도자로서의 고민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도 뭐 때문에 했는가 예수님께 물어보면 나 너 사랑해서 했어 라고 답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잉태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구원하실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구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무모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지요. 누군가 사랑하는 열정에서 구원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를 내던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면서도 바보처럼 웃으면서 껄껄대고 있어요.
손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손익 계산서를 손에 들고서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껄껄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놓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보다는 사랑하니까 구원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왜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요? 라고 물으면 뻔한 대답이 올 거예요. 넌 내 새끼잖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런 이론적인 이유도 없고 배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이성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달달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스윗하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영화로 표현된 모습이죠. 실제적으로는 더 참혹했을지도 모릅니다. 달달하지 않아요. 스윗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전부를 내놓았고요. 하늘 천사들은 그 구속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따지죠.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구원자가 된 본인은 말이죠, 가든 정신적인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completely, 온전하게 죽으셨어요. 죽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상상해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악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6,000년 동안 이 죄악의 악독함을 지금도 목도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당장 내려가지고 종결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6,000년 동안 죄가 범람하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장면을 목도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참고 계시단 말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었고, 우리만 무모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을 무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어리석게 했으며 또한 그분을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면서까지 인내하게 했지만 그분의 손익계산서에 마이너스 수익표가 가득 차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껄껄대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사랑처럼 경계가 모호한 단어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을 하면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요.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소통 안 하실 거 알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에게 답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싹 트나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으니까 마음속에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고맙기도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사랑을 하면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참 내가 미안해. 사랑하면 말이죠, 때때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몰 이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지요. 또 사랑을 하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다른 이와 있는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사랑하면 말이죠, 매번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매번 주고만 싶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매일 멍하게 있어도 그 사람만 떠오르는 게 사랑이지요. 안 보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이 감정, 이 열망,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헌신의 마음, 마구 미워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말이죠, 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하는 이 감정. 그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감정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단 말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소유하기도 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 보내기도 해야 하는 이 이상한 감정, 그죠? 여러분들, 이정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여러분들 제가 소시적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뭐 해야 합니까? 때로는 떠나 보내기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감정을 느껴본 사람들은 연애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수많은 경계가 모호한 단어가 사랑일까? 1996년도 세계에 없던 12.8대 9라고 하는 비율의 TV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삼성이 숨겨진 1인치를 찾았다고 광고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예전이죠. 96년도 이전까지 보았던 TV는 1인치를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이 비율의 문제를 통해서 영상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TV를 만들어내자 여러분들 국내 시장의 45%가 다 국민들이 이 명품 플러스 원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한국의 TV의 45%가 이 TV였어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에게 모르는 영역을 찾아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히트를 친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이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가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호기심에서 이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말이죠, 성경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미 사랑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을 여러 표현을 대상으로 구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어떤 대상으로 구별해서 그 대상에게 특별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교부들이었던 어거스틴 에라스무스는 이 사랑을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이 철석같이 이것이 맞다라고 여겼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르게는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이네. 스토르게는. 필레오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네. 에로스는 뭐예요? 남녀의 사랑이네. 아주 육체적인 사랑이고, 뭐예요? 아주 뭡니까? 그런 사랑이네. 4번째는 뭐예요? 아가페네. 무조건적인 신적인 너무나도 순결한 사랑이네. 참 이해할 만하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니까요. 대상에 합당한 위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정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오늘 제목이죠, 위계를 정했습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 계단이 있는 거야. 등급이 있는 거야. 너희들의 수준은 뭐밖에 안 돼. 에로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필레오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아가페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위계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대요.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릭 프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받으며 필레오에 의해서 다듬어지며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사랑의 단계가 있고 위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가페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념 속에.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강렬한 에로스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성경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코에서 그냥 콧바람이 나와서 콧바람이 붕괴하셨어요. 화를 내셨단 말이죠. 나만 섬겨,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의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싶어. 나만 사랑하면서 에로스의 강렬한 사랑을 나타내신 흔적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말이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가 무엇을 했든, 그가 어디서 어떤 경험을 했든, 내 재산 반 뚝 떼가지고 다 탕진했던,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모습, 진짜, 그죠? 그런 내 모습 이대로의 무한한 사랑을 품으시는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말이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제시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혼도 내시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거룩으로 올라오거라. 더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거라. 저희 마음 가운데 혼돈이 오는 거지요. 어떨 때는 혼도 내시고, 어떨 때는 무조건 받아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강렬한 에로스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무조건적이다라고 가리키는 것은 제 이해의 상식에 벗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헬라적 사랑의 이해로 성경을 대하거나 어떤 대상을 규정시켜서 사랑을 위계로 이해하는 것은, 이건 좀 의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가페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스트로게와 필레오와 에로스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26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아멘 했죠.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런 개념이 녹아져 있을까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대상에 따라 구별됐을까? 과연 인간들에게는 스트로게가 쓰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가 쓰였고 그랬을까? 단계별로 단어를 구별했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가 쓰였겠지라고 찾아봤더니 필레오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가 쓰인 것입니다. 왜 이렇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잖아. 또 봤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에로스라고 얘기했는데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가 쓰였어요. 저는 분명 에로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뭡니까? 부족한 제 상식과 이해가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뭘까 도대체?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 사랑을 아가페로 썼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아가페가 없다.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인간이 품어야 되는 사랑, 스트로게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가 쓰였고, 부부간의 사랑도 아가페가 쓰였고, 친구간의 사랑도 아가페가 쓰였고, 하나님의 사랑만 아가페가 쓰였다는 생각은 그것은 헬라인들이나 교부 철학자들의 논리일 뿐 성경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온 거예요. 제가 가방끈이 좀 짧거든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이해가 짧은 한 신학도 그리고 한 목회자 그동안 연구를 뭘 하고 있었는가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뭘까 이게 도대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구분하고 성도들에게 설교했고 저는 아멘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크게 아멘 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의 아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막 들고 뛰었어요. 근데 아무튼 소통을 안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죠. 성경은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이고 조금 필레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레오, 스트로게, 에로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지 누구를 규정하여 어떤 대상을 규정하여 다른 의미와 대상으로 위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짧은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신적인 사랑의 헬라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아가페란 용어는 헬라적 개념의 그 아가페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의식하지는 않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저 사랑이었죠.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로 하셨을 거고 그 아람어는 라흐마 하라.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라흐마 하라지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은 아가페로 헬라어로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타난 말씀은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걸까요?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폈더니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아하브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하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그래서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부터 신적 사랑이죠. 그부터 게으른 대시가의 육체적인 식욕에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브란 용어가 신적인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욕정과 혹은 애정에 대한 단어로 다 통용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 이해가 맞은 거죠. 그럼 아가페도 같은 개념이겠구나.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화인여사의 통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이주석 시편 36편에 나타난 주석에 보면 아가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번역들에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 부분적이거나 그릇된 사상을 전달한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란 단어를 차용해 썼지만 그분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뭡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에도 이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쓸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용어가 지니는 사랑의 의미를 함축하는 어휘였기 때문에 적절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적절이라는 단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 할 수는 없죠? 적절하다는 말은 그나마 설명하기에 가장 좋았다는 의미이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썼다는 말입니다. 아가페란 용어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초점을 너무 맞추어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해 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인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분의 계획의 불변성은 무조건적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결단 또한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 이것입니다. 대상에 따라 다른 사랑의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필레오와 스트로게와 에로스와 아가페는 모두 사랑으로 구별 없이 썼구나. 그리고 아가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적절했구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헬라인들의 아가페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말자? 가두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은 그 정도 수준의 헬라인들의 이해 정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는 개념이죠. 벗어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왜곡과 몰이해가 왜 나한테 있었지? 내가 20몇 년 동안, 그죠? 왜 심화되었을까 고민을 했어요. 원인은 누구였냐?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들이에요. 저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설교를 했고요, 매주 설교 안 하는 날이 더 적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은 언제나 저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설교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설교가 뭐 뚝딱 하면 뭐 일주일 전에 나옵니까? 어떨 때는 말이죠, 안식일 아침에 나와요. 안식일 9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씨름하죠.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태들이에요. 그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찾으면 쾌차를 부르죠. 내일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되겠다. 눈물 좀 흘리게 해야 되겠다. 야. 그런 결심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일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 보죠. 우리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멋지고 돈 많고 예쁜 엄마랑 결혼한 거야?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한 광산에 말이야, 아리따운 사장의 딸이 기차를 타고 광산으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따운 여성과 데이트라고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광부들에게 아리따운 여성이 온다는 소식은 이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뭐 했을까요? 목욕하고 머리를 이발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녀를 어떻게 차지할까,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해서 내가 그녀를 차지할까 막 왁자지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비상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는 그녀를 차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 기발한 방법만이 그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모든 남자들보다 먼저 그녀를 만나야 되겠다. 모든 남자들은 자신을 먼저 소개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 광산에 도착할 역 한 정거장 전까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걸어간 것입니다. 그죠? 철길을 걸어간 거예요. 전역에서 이 남자는,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밤을 새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얼마나 룰루랄라 힘들었을까요? 무려 8시간이나 걸리는 그 길을 뭐 했을까요?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모든 경쟁자들 앞에서 내가 여자를 먼저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그렇게 걸어갔겠지요. 그리고 전역에서 이 남자는 마침내 여자에게 자신의 호의를 표현하였단다. 그리고 꽃을 건넸지.
그리고 자신이 광산까지 안내하겠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 수줍은 그 여인은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그죠? 수줍은 그 여인은 그 남자의 호의에 마음을 빼앗긴 거야. 그리고 그 여성은 이 남자가 자신을 먼저 보기 위하여 무려 8시간이나 밤새 걸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서로에게 호감을 넘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단다. 다음날 아침 수많은 광부들은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기차에 내렸을 때 그녀 옆에 한 남자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누구였을까? 바로 아빠와 엄마란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아내를 꿈꾸며 수십 킬로를 걸어서 사장의 딸을 만나기 위해 결혼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완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다 그렇진 않아요. 이 에로스적 열정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남자가 최선의 사랑의 노력과 열정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풍요로운 분입니다. 낮은 분이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요. 그죠? 이야기 아시죠? 친구의 사랑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시죠. 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야, 마치 집배원이 있었어. 황량한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하고 꽃씨를 뿌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그러면서 그 길이 뭐가 됐다고요? 꽃밭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웃에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하실 거죠? 완벽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꽃이나 뿌려대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호의와 배려를 가진 동네 마음씨 좋은 아저씨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더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죠. 한 어미 리트리버가 죽은 새끼를 땅에 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죽어버린 거야. 이 어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 새끼를 땅에 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쳐다보는 눈빛이 얼마나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지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완벽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이야기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녀만을 바라보고 연민만 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도, 부모의 희생도, 친구의 우정도, 형제의 우애도, 이성을 사랑하는 열정도 참 좋고 멋지고 가슴 떨려도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란 사실을 제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사랑은 과연 뭐란 말인가? 우리가 아는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부분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겠으나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저의 아주 우둔한 저에게 하나의 이해의 빛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 개념, 필레오의 개념, 에로스의 개념을 떠난 어떤 뭔가 다른 개념의 위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 차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제가 가운데는 가렸습니다.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친절합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사랑의 외연적인 모습입니다. 외면적인 모습이란 얘기죠.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을 나타내죠. 친절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기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뽐내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과 아시죠? 사과를 보시면 그 안에 심이 있어요. 심 바깥에 과육이에요.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 그죠? 내가 시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드는 거, 나로 하여금 뽐내지 않게 만드는 거. 사랑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결국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말도록, 뽐내지 말도록, 교만하지 말아야지 할 문제가 아니죠.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 그 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랑의 본질은 간단하구나.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구나. 이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친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누구의 생애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생애는 고상하고 이기심이 없는 자비로 특징져졌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계구나. 내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부를 내 마음에 담습니다. 그건 사랑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단계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덜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온 생애는 단 하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도 손상되지 않았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의 모델은 이기심이 완전하게 극복된 하나의 모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의 위계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에서 이기심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사랑하면 조건적인 것에서 무조건적으로 바꿔간다는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 대상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바라게 돼요. 사랑하니 맘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바라고 원하게 되는데 그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원하는 것이 더 커져갑니다. 삼육대학 교인들이시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소망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이기심을 온전하게 극복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이기심에 온전하게 극복된 우리의 표대가 십자가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모델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로고 중에 가장 유명한 로고가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치장하지요. 십자가로 도배되고 우리의 목에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 사랑과 자기의 자랑의 표시가 아니라 이기심을 온전히 버린 사랑의 상징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부족한 저의 이해입니다. 제 나름대로 어록을 만들었어요. 왜 성경은 아가페란 용어를 썼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아가페로 국한되어 쓰였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였는가? 제가 적은 글입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엄청난데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된 바 없으며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으나 굳이 표현하자면 인간의 언어 가운데 아가페로 설명하겠지만 그 또한 부족한 셈이다. 이 동일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 2컷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해서 한 행위가 얼마인지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라고 항변합니다. 정말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라고요? 그 행위에 자신을 사랑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주를 위한 헌신에 정작 나를 사랑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온전한 이기심이 작아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우리의 행위와 생각은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이기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 이기심을 지워나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 완벽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 끝까지 우리의 사랑에 이기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바라보게 되면 오늘 배우고 부족하면 또 오늘 실천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덜어내는 하루하루를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표대 십자가의 이기심이 완전히 극복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실을 바울은 목도하고 십자가의 사랑, 이기심이 완전히 배제된 그 사랑의 위계 중에 최고봉 그걸 바라보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의 위계를 느낀 것이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위계를 느낀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위계를 목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감히 실천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압도당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압도당한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실천적 십자가는 찬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기를 그는 그의 말에 압도당한 것이죠.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봤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공고함 속에서 절망했지요. 그러니 그가 매번 뭐라고 외칩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하루하루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분의 이기심 없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행위 안에 숨죽이고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고 배워가겠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이기심을 덜어내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결심하시는 우리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상하던 주제에 광대함에 압도되어서 문장을 끊어버렸다고 고백했다. 이는 마치 별이 총총한 밤의 관찰자가 무한한 하나님의 우주를 두루 바라보다가 경이로움에 빠져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뭡니까? 그런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앞에 저의 고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헌신 그 안에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오늘 하루 조금 더 작아졌기를.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